한번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 일주일의 반에 하나님 앞에 다시 영적으로 충전받고 또 남은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의 심령을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란 사실을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돌린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의 간구를 기억하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8장 말씀을 통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살려준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길라에서 살려주고 난 다음에 다윗이 생각하기를 아무래도 이번엔 내가 살았지만 다시는 사울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처음으로 이제 완전한 망명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블레셋에 망명한 기간이 1년 4개월이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때 블레셋의 왕은 누구였냐면 마옥의 아들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으로 있었는데요. 다윗이 블레셋으로 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고 사울도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그 블레셋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큰 일들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다윗이 그동안 유다 사람들과 특별한 어떤 교제가 있긴 있었었는데 대부분 그냥 도망 다닐 때 거처를 제공하는 정도였었거든요. 시글락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날이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다윗의 인생에 큰 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이 되거든요. 다윗이 그 블레셋 땅 아기스로부터 얻은 땅이 시글락이라고 해서 그 이스라엘 지역 중에 가장 남부 쪽 어느 지역입니다. 남부 쪽 어느 지역에 있는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원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는데 그 땅을 블레셋이 빼앗았던 거거든요. 그 땅을 다윗이 가서 자기 가족들하고 600명의 사람들하고 살고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그 사이에 성경에서 거기를 술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술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술 사람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기르스 사람들이라든지 아말렉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윗이 공격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그리고 블레셋 지경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다윗이 그 지역 사람들을 점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점령할 때 다른 데랑 다르게 딱 한 가지 정책을 취한 게 있습니다. 가축이나 물건들은 모두 가져다가 아기스에게 갖다 주되 거기서 사로잡은 사람들은 다 죽였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가가지고 아기스에게 너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만 제가 유다 그 네게브 지역이라든지 혹은 겐 네게브 지역이라든지 여라무엘 네게브 지역 이게 전부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인데 그 땅에서 내가 이걸 가져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나한테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형은 나한테 충성된 사람이겠다. 유다 지파 사람들을 죽이고 저렇게 재물을 가져온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아기스는. 근데 다윗은 이 오해를 일부러 초래한 겁니다. 일부러 오해를 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마치 아기스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재물은 갖다 주되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들이 증인을 못 하잖아요. 만약에 한 명이라도 살았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가 얘기를 했을 거거든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말렉 사람들이나 구스 사람이나 그 기르스 사람들을 죽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전부 다 죽였으니까 증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스가 생각하기를 다윗이 나한테 참 충성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급한 일이 있나 본데요. 아주 충성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다윗을 신뢰했던 아기스가 이제 전쟁을 벌이게 되거든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전쟁의 중요한 내용들은 나중에 나옵니다. 뒤에 전쟁의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쟁이 시작하는 장면과 그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의 반응이 이제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보십시오. 28절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지금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와 너의 사람 군인들 600명의 군인들이거든요. 모두 전쟁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은 다윗이 아기스를 속일 수가 있었거든요. 유다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고 유다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아기스의 군대랑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 나가서 만약에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 죽인다, 그러면 아기스를 배신한 게 돼요. 그동안 아기스를 속인 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다, 만약에 그 동족을 죽이는 경우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미움을 받고 다시는 왕이 못 돼요. 이 전쟁이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아기스가 지금 전쟁에 참전하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참전해라. 그랬더니만 다윗이 전쟁에 참전하겠습니다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쟁에 참전하는 경우 만약에 여기서 참전했다가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게 된다, 한 명이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다, 저 사람은 우리 왕이 될 수 없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죽인다, 그러면 아기스가 이 사람이 그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다고 했지만 사실은 죽이지 않고 쇼를 했구나,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하는 바를 아시리이다. 우리나라 말이 여기 무슨 뜻인지 조금 좀 모호하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그러면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이런 뜻이거든요. 전쟁에 참전해라. 그랬더니만 다윗이 하는 말이 그러면 저를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나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제가 어떻게 할지 아시지요? 이런 말로 보이잖아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러나 문맥을 잘 보시면 그거랑은 조금 다르게, 그러면 제가 당신이 말대로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저를 믿겠느냐? 그래, 내가 너를 믿는다. 믿고 내가 너를 나의 경호대장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서 야, 다윗이 이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근데 뒤에 가면 문제가 풀어져요. 어떻게 풀어지게 되냐면, 다윗이 고민할 것도 없이 아기스의 부하들이 다윗을 어떻게 믿고 함께 전쟁에 참전합니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 안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아기스가 할 수 없이 다윗에게 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그 전쟁에 참전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막히게 풀어요. 이 문제를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막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우리 마태복음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똑똑한 분들이나 미래 준비를 잘하는 분들일수록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대충 예측이 되거든요. 또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는 경우니까요. 그런데 제가 과거에 아프리카에 있을 때 보니까 흑인들은 참 행복해요. 그게 만약에 월급을 오늘 한 10만 원 받았다, 그럼 오늘 다 써요. 내일 어떻게 할 거냐?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거예요.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걸 저축을 하고 막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옷도 사고 뭐도 사고 막 다 사요. 그리고 막 그 월급 받는 날은 소복하게 뭘 사가지고 들고 다녀요. 그럼 당장 내일은요? 내일은 내일이죠. 뭘 오늘 그것까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걱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마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은 없는 대신에 미래는 없어요. 준비를 안 하거든요, 절대. 근데 어떻든 우리는 그런 거랑은 다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일 일은 내가 모르는데 그걸 걱정을 해가지고 문제 삼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거든요. 어차피 내일 일은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가 오늘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는 걸 좀 마음에 담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는 과정에, 이번 블레셋이 쳐들어온 전쟁이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싸운 제일 큰 전쟁이에요. 제일 큰 전쟁일 뿐만 아니라 블레셋이 그동안 썼던 정책하고 다른 전쟁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어떤 정책이냐면, 그동안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에 살았어요. 지중해 쪽에 살았거든요. 블레셋이 지금 우리가 역사에 TV에 나오는 가자 지구 뭐 이런 지구 있잖아요. 가자를 성경에서는 가사라고 부르거든요. 가자 지구 지역이라든지 가드 지역이라든지 뭐 에스골론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5개의 지역이 주로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면 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싸우고 그래서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마찬가지로 동서로 서로 전쟁을 하고 싸우는 동쪽으로 서쪽으로 바라보고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블레셋이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되냐면 이 서쪽에서 쳐들어오면서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일부 지파는 북쪽에 있고 일부 지파는 남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지역의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말고 이스르엘 평원이라는 평원이 있어요. 이스라엘 중부를 지나는 큰 평원이 있는데 그 평원을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져 버렸어요. 과거에는 군인들을 모으면 위아래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못 모아요. 한쪽 군인들밖에 못 모아요. 왜냐하면 한쪽 군대들이 위에 그 이스라엘 위쪽에 있고 가운데는 블레셋이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위험한 건 뭐냐면 너무 많은 군대가 쳐들어온 게 하나고 그다음에 그동안의 전략과는 다르게 그 동서로도 쳐들어오지만 남북으로도 막아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지파들하고 서로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나 이런 지파들 큰 지파들이 많이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나 이런 지파들하고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딱 고립된 상태를. 그러니까 사울왕이 생각할 때 야 이거 아무래도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번 전쟁은 못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을 사울왕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호구지책으로 방법을 찾아내는데 그게 신접한 여인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한번 성경 말씀 보세요. 3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사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무엘이 죽었던 것은 이미 25장에 있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최근에 죽은 게 아니라 오래전에 죽었는데 사무엘 죽은 얘기를 여기서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울 왕이 그동안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사무엘을 찾아갔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사무엘이 답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사무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사울 왕이 고립됐다는 뜻입니다. 그걸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접한 자와 박소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 이것도 사울이 최근에 쫓아낸 게 아닙니다. 옛날에 쫓아낸 거예요. 처음에 자기가 정말 경건한 생활을 할 때 그 땅에서 신접한 사람들하고 박소를 쫓아낸 적이 있었거든요. 신접한 자라는 것은 성경적인 용어로 신의 이름으로 죽은 사람들이 영혼을 불러내는 일을 하는 여자 무당을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영매라고 불리는 여자 무당을 불러내는 것을 신접한 자라고 부르고 뒤에 박수는 남자 무당을 불러내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이런 사람들을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 정리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 사울 왕이 제대로 통치를 했던 시기가 초기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사무엘이 있을 때 자기가 이런 사람들은 이 나라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모두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도 어떤 답을 얻을 수가 없고 또 그 나라에서 급한 경우는 무당이나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람들이 막 답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무당도 없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얘기. 하나님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고 무당에게도 도움을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3절에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 산에 진쳤더니 지도 잠깐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이 부분이 저 지도 말고 하얀색 지도를 보시면 저기 그 메뉴에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고 밑에 수넴이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저기 수넴하고 길보아 사이에 그 하얀색 부분이 전부 다 하얀색 부분입니다만 거기에 이스라엘 평원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기 그 지금 갈릴리 지역이나 저 위쪽 지역은 막혀 있잖아요. 위쪽으로 못 올라가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수넴에만 진친 게 아니라 수넴에서 오른쪽으로 전부 다 그 아래쪽 이스라엘 평원까지 진을 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다음에 사울은 길보아산 저쪽 지역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원래 있는 곳은 저 맨 아래 기브아가 사울의 집이거든요. 사울은 거기서 저 길보아산까지 가서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기는 저 수넴까지는 가지는 않았고 지도 저기서는 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수넴까지 가지 않고 길보아산하고 수넴을 마주 보면서 서로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렇게 위쪽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블레셋이 수넴을 점령한 적은 없어요.
전부 다 서쪽 지방, 저 파란색 부분이 지중해거든요. 주로 저쪽 부분만 점령하고 그쪽에서만 쳐들어왔었는데 이번에는 위아래를 차단을 시키는 그런 정책. 위에 보면 저 파란색 물 있는데 갈릴리거든요. 갈릴리 지역이나 그쪽 주변까지는 아예 뭐 갈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립무원 상태가 됐다는 얘기죠. 5절입니다. 지도는 치우셔도 될 것 같아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군대를 봤는데 너무 군대가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평원에 꽉 찬 거예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막아버렸으니까 자기는 남쪽에 있는 군대만 가지고 싸워야 돼요. 위쪽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휴전선을 차단해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가서 도움을 청하려면 보통 이스라엘을 전쟁하려면 전 군대를 모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군대를 모을 방법도 없으니까 사울 왕이 겁에 질린 거죠. 그때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이러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에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주로 과거에는 계시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꿈으로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가 싶은데 꿈도 안 꿔지네요.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전쟁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전쟁은 꼭 해야 돼요. 이번 전쟁은 하면 져요. 자기가 볼 때는 100% 지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사울은 유명한 장수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하면 반드시 지는데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꼭 필요한데. 근데 꿈으로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꿈도 안 알려주고. 두 번째는 우림으로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는 이유는 23장 6절에 보면 우림, 그러니까 에봇을 입고 그 안에 우림이 들어있는 에봇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아비아달이 지금 다윗하고 함께 가 있어요. 23장 6절에 보면 아비아달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다윗에게 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림하고 둠밈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돌멩이 12개. 그게 지금 어디 가 있냐면 다윗에게 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한번 점을 쳐가지고 한번 알아달라 그래야 되는데 제사장의 도움도 청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선지자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죽었는데 이때는 선지자가 사무엘 하나였을 때였거든요. 근데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도움을 청할 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적은 쳐들어왔죠. 이길 방법은 없죠.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은데 도움을 방법도 없죠. 그런 상태에서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여자 무당을 찾아라. 굳이 박수를 남자 무당을 찾지 말고 여자 무당을 찾으라는 이유는 아마 여자 무당이 더 많든지 아마 용하다는 소문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까 엔돌이라는 지역은 우리 아까 지도에서 보셨죠? 지도에서 보시면 수넴 위에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이 저기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적진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몰래 밤에 저 적진을 끼고 통과해가지고 저기 가서 엔돌에 가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시간이 밤으로 돼 있거든요. 밤에 그 몰래 적진을 통과해서 저길 지나가가지고 엔돌에 있는 여인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기독교인들 점 많이 본대요. 그다음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타로라고 해가지고 우리 카드 같은 거로 점치는 거 하거든요. 그거 물어보면 그냥 재미로 해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 무당 제가 어느 인터넷에서 봤나 어느 대학 교수가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무당을 찾아가거나 무당에게 무슨 거 도움을 청하거나 하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쯤 된다고 하죠. 근데 가끔 누가 무당하고 했더라, 누가 무슨 법사랑 관련했다 그러면 난리를 피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당 찾아가는 일 많아요. 우리나라 무당 엄청 많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목사님들 한 5만 명쯤 되고 무당은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이 무당들이요. 우리나라 많아요. 그리고 무당들이 요즘 세련된 무당들도 많아요. 그 가게 차려놓고 좋은 옷 입고 카드 갖다 놓고 대부분 한번 점 한번 보세요 라는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점 한번 봐서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그 사람네들이 무슨 신접한 자든 아니든 간에 그 얘기 한마디에 사람이 기분이 확 나빠져요. 둘이서 연인들이 가가지고 타로 점을 봤는데 주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가 죽을 것 같은데요? 라고 웃으면서
그러나 뭐 잘 지내면 길은 있겠죠 하는데 두 사람이 만날 수 있나요? 죽을 것 같다는데. 제가 남자친구 점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어떨까? 이 사람은 재물복이 없네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또 뭐 마음이 탁 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게 점 보는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을 확 움직이기 때문에 이거는 장난삼아라도 보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당이나 전문 무당 신접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가판을 내놓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보고 장난하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하셔도 절대 가지 마세요, 거기. 근데 제가 저희 옛날에 개포동 살 때 저희 교회 앞에 그 철학관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철학관 분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우리 교인이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철학관 그 교회 앞에 철학관 기억나시죠? 주민센터 앞에 철학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만 뭐 안녕하세요, 이게 목사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교인들 가끔 와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다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어떻든 이게 장난삼아 보든 특히 사람들이 수험생들 두고 있다든지 무슨 뭐 가정에 참 큰 우환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가 붙을지 떨어질지 막 이럴 때.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점 잘 보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그거 조그만 가판 차려놓고 하겠어요? 자기 인생 그렇게 잘 알면? 안 되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서 철학관 차려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진짜 점 잘 보는 사람들이면 자신들이 그 점 봐가지고 끝에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는다는 걸 알고 그거 당장 그만두지 않겠어요? 모르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건데 거기 가서 이렇게 머리 숙이고 있는 건 그리스도인이 좀 하자는 안 될 일일 것 같아요. 우리 8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복을 벗고 변장을 한 겁니다. 두 사람과 함께, 그의 군사 두 사람과 함께.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내가 청하는데 죽은 사람, 아마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당시에 했던 그런 신접한 사람들이 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좀 불러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밤이란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울이 지금 밤에 몰래 엔돌로 간 게 하는 가지고, 두 번째는 신접한 사람들이 점 보는 시간은 꼭 밤이에요. 웬만하면 굿하는 시간도 밤이에요. 제가 지난번 휴가 때도 보니까 그 호텔 가는 길에 집사람하고 둘이서 나와서 좀 달리기 한다고 밤에 좀 나왔는데 매일 굿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무슨 뭐 산신당인가 뭐라고 써 있더라고요. 내가 누가 그쪽 아시는 분한테 굿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거기 매일 밑에서 굿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밤 한 9시쯤 된 것 같은데 매일 굿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굿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렇게 사람들이 밤에 주로 이렇게 굿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울도 밤에 가지 않았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때 9절에 그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이 여자가 신접한 사람인 거 맞고 점 보는 사람인 건 맞는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사울이 얼마 전에 이 나라에서 신접한 자랑 박수나 무당들은 다 쫓아내라고, 있으면 죽이리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떠났다. 그리고 개점 폐업을 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점을 봐달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울인지 몰라요. 아직까지는 뒤에 알게 되거든요. 모르지만 당신 지금 나를 해가지고 나 혹시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나 못한다. 점 보는 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만 우리 10절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무당에게 점 보러 가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참 너무 좀 아이러니하죠.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여기서는 말은 절대 내가 누설하지 않겠다. 당신이 점 봤다는 얘기를 절대 내가 누설하지 않고 나만 꼭 간직하겠다는데, 사울이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고 또 맹세를 굳건하게 했는지 그 얘기를 듣고 신접한 여인이 그 얘기를 믿고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11절에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주장하기를 누구를 불러달라라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얘기하기를 사무엘,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이걸 초혼이라고 하거든요. 혼을 부르는 행위, 초혼이라고 그러고, 이런 제사를 초혼제라고 부르죠.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 우리가 좀 우스운 일입니다만 과거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그 여자 중에 김현경 교수라고 기독교 학부 교수가 있었어요. 그분이 그 WCC에 속한 그런 목사님이시거든요, 주로. 근데 그러셨는데 그분이 그때 당시에 그 WCC 총회에서 사라에게 고통당하다 죽은 하갈의 영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갈의 혼을 부르는 구슬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인데 이화여대 그때 당시에 기독교 학부 교수님이셨거든요. 이분이 아마 그때가 1990 몇 년쯤 어디쯤 될 것 같은데, 그다가 이제 그분이 지금은 얼마 전에 또 인도 어디 가서 또 구루가 됐다고. 인도에 요가하면서 도 닦는 사람들을 구루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됐다고 듣는데 얼마 전에 또 스님 됐다는 말도 있고 지금 움직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아무튼 그 WCC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모든 종교는 다 하나라고 주장하는 분인데 어떻든 간에 이렇게 그런 영적인 혼미함이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 개인이 혼자 한 게 아니라 WCC라고 하는 종교 단체가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WCC에 속하는 단체는 순복음이 거기에 속하고 통합측교회가 거기에 속해요. 감리교가 거기에 속하거든요. 이게 깜짝 놀랄 일인 거예요. 이 대표가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김삼원 목사님이셨어요. 이 WCC 한국 대표는 김삼원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WCC 총회를 우리나라에서 열었죠. 부산에서. 그때 당시 김삼원 목사님이 이 저거로 계실 때 총회 WCC 대표로 계실 때 그때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 설교 봐서는 그런 거 아닐 것 같은데 그 교회가 설마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러는데 어떻든 그분이 대표로 있던 건 맞고 그 총회를 연 것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교 지도자들을 같이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한다. 그래가지고 뭐 8개 종파인가 9개 종파가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뭐 집회도 하고 뭐 예수님 이름으로 뭐 부처님 이름으로 다 이렇게 기도도 하고 뭐 그런 걸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2000 몇 년도 일인 것 같은데 2000 몇 년도 일이에요. WCC 한국 총회 부산에서 했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얘기 나와요. WCC 한국 총회 부산에서 했던 거랑 김삼환 목사님이 당시에 그 총 대표로 계셨던 걸 아마 여러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건 참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를 과연 다니는 게 옳은 일인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지금 이 사람이 뭐를 하겠다는 거냐면 다시 11절에 보십시오.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어떤 교역자랑 한번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거 사무엘 아닙니다. 악령입니다. 라고 했더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사무엘 맞아요. 사무엘이 맞는 게 사무엘이라고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하되 나온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사무엘이 한 얘기가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을 불러내는 여자가 사무엘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 사무엘을 불러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오는 모든 얘기들은 다 맞는 얘기고 이 여자가 그 불러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는데 갑자기 무당이 굿하다가 신명석 목사님 영혼 잠깐 나오십시오.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가 있다가 무당이 굿하다가 사무엘 잠깐 나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다녀와. 그리고 사무엘이 나가서 얘기 좀 하고 또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거 우리나라 주장했던 분은 누구냐면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우리 소위 말하는 성락교회의 김기동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김기동 목사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나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한때는 이 성락교회가 교인이 한 5만 명쯤 되는 큰 교회예요. 우리나라에. 이 목사님은 귀신론에서 뭘 주장을 했냐면 귀신이란 우리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가까이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인데 그 사람들이 천수를 채우지 못하고 죽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병이 들어서 노년에 죽었거나 그러면 상관없는데 중간에 억울한 일로 자살을 했다거나 뭐 총에 맞아 죽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자기가 살아야 될 기간까지 더 살다 이 구천을 떠돌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뭐 지옥으로 가든지 뭐 천국으로 가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는 귀신론은. 그래서 그분이 자기 귀신론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귀신에게 너 몇 월 며칠 날 죽었어. 그럼 나 뭐 6.25 때 다보동 전투에서 죽었다 그러면 너 이름이 뭐야? 그럼 난 뭐 박아무개다. 그러면은 너 계급이 뭐였어?
나 상병이었어. 뭐 거기서 누구 있었어. 나 뭐 최암옥에 있었고 누구 있었어. 찾아보면 다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말하고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냐는 거야. 너 여기 왜 왔어? 나 김아무개 고모야. 나 김아무개 외삼촌이야. 그래서 여기 온 거야. 귀신들이 하는 말을 뭘 믿어요. 근데 그분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이 집안에 우환이 온 것은 그 죽은 귀신이 떠돌아다니면서 이 가족들을 괴롭히는 거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된다, 귀신을.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을 하시면서 소위 이 귀신론을 가지고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그 문제에 좀 가라앉았는데 한때는 그래도 80년대, 90년대에는 70년대, 80년대, 90년대인 것 같으네요. 그 김기동 목사님에게 가서 훈련받았던 사람 중에 하용조 목사님도 들어있어요. 그분 밑에서 훈련을 받아. 하용조 목사님이 자기 글에 밝힌 적이 있어요. 자기가 젊어서 그분 밑에서 그때 당시 김기동 목사님이 워낙 영적으로 뛰어난 분이셔가지고 그때는 막 목사님들이 귀신 쫓아내고 이런 데가 훈련받은 적들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그분이 이단이냐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원에서 신령하다 그러면 다 기도원 갔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분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오셨어요. 나중에 굉장히 부끄러워하시고 자기가 회개하시도 하셨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 그게 그렇게 퍼져 있던 적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 그때 목회하셨던 분들 중에 상당수가 거기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은 얘기 들으면서 목사님 난 감이 안 오는데 옛날에 한참 뭐 귀신 쫓아내고 이런 게 기도원이나 교회에서 흔했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안 해서 그렇지 지금도 어떤 교회들은 쫓아냅니다. 뭐 손바닥 해가지고 누구 물러나라 그러고 쓰러지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사무엘 아닙니다. 사무엘 아니고 가짜고, 사무엘이라 그러면은 하나님도 난감해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예요. 너 왜 나갔다 왔니? 그러면 저 무당이 불러가지고요. 어디 갔다 엔돌에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어디 갔다 또 위례 갔다 왔는데요. 저 어디 뭐 제주도 어디 산신당에서 불러가지고 갔다 왔다. 그러면 여기서 아니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기서 막 부르면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대충 나간다 치더라도 여기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큰 선지자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꼼짝 못하고 끌려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영적으로 말이 되냐. 근데 그분은 주장하기를, 저랑 논쟁을 했던 그분은 주장하기를 목사님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하다 끝에 가가지고 이게 목사님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도 성경 말씀 무시하신다고 나 목사님 좋게 봤는데 화를 내고 나가시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면 영적으로 이게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거든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좀 너무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12절에 보십시오.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여기 보니까 사무엘을 봤다고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악령이 사울을 현혹하기 위해서 사무엘인 것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신이이다. 지금 여인이 접신하는 가운데서 악령이 몸에 확 들어온 거예요. 악령이 탁 들어와가지고 사울을 알아본 거예요. 사울을 알아보고 사울에게 당신 사울이군요. 지금 사울이 변장하고 왔잖아요. 그동안은 접신하기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악령에게 딱 휩싸인 상태에서 보니까 당신 사울인데 왜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접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인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은 이걸 용인하지 못하게 하는데 성경 구절 한번 몇 군데만 볼까요? 우리 레위기 19장 31절 보세요. 레위기 19장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레위기 20장 6절 7절에 보시면 접신한 자,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다음에 길게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이게 몰렉이에요.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들과 딸이 지나갈 때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점을 보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거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지금 가나안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에 이런 문화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이거 하나님께 이런 자는 죽이라 그랬고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고 아예 진멸하라. 성경에서 제가 몇 번 히브리어를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도 남김없이 죽인다라는 말을 헤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완전히 죽이라고 했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한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죽여버린다는 얘기거든요. 절대 살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사울이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얘기는 사울이 죽을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울이 여기 와서 산다는 얘기는 사울이 여기서 이제 점을 보고 내일이면 죽거든요. 내일 아침에 마지막 죽을 때 이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마지막 좀 좋지 않은 최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 이거 조심스러운 구절인데요. 우리나라 말에서는 영 그러면 어떤 잡신이나 악령이 올라왔다 이렇게 보기 쉬운데 이게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요. 엘로힘이란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엘로힘이 하나님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엘로힘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 돌아다니고 있던 악령들에 대한 어떤 그런 용어로 사용되는 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문자로 God라고 써서 가시라고 쓰기도 하고 소문자로 God를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문자로 쓰면 하나님이고 소문자로 쓰면 잡신이란 뜻이에요. 엘로힘이란 말도 그렇게 사용될 때가 있어요. 하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엘로힘으로 사용될 때가 있고 그냥 잡신, 악령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래서 악령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는 엘로힘이라고 돼 있어도요. 14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땅에 엎드려 대고 절하니라. 요 신잡한 여인이 그 올라오는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말했나요, 안 했나요? 아니면 사울이 찍은 건가요? 그 여자가 얘기한 건 뭐냐면 뭘 봤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노인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겉옷을 입었습니다. 딱 요 두 가지만 얘기했거든요. 근데 사울이 보고 나서 사무엘 맞다고 자기가 판단 내린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사무엘 같은 거예요. 사실 사무엘은 아니죠. 사무엘은 올라올 수도 없고 오지도 않는 일인데 지금 이 악령이 사울을 속이기도 하는 거지만 지금 보통 경우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 그러면 그게 선지자의 전형적인 복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전형적인 복장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무엘도 아니고 그냥 악령이 어떤 모습을 띠고 나타난 건데 사울이 그 사람이 입은 옷 노인이고 겉옷을 입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무엘이겠네 하고 머리를 숙인 거예요. 나중에 그 엔돌의 여인에게 너 그 사람 사무엘이라고 말했지? 그러면 저기 말한 적 없어요. 저는 그냥 그 노인 하나 봤다 그랬고 그분이 겉옷을 입은 건 봤다 그랬는데 사무엘이라고 말한 건 당신이잖아요. 사울이 말한 겁니다. 다시 보십시오. 성경에 보시면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렇게 지금 이 보면은 사무엘을 사울을 속이기 위해서 사무엘이 지금 접신한 사람이 지금 이런 묘한 방법을 택하고 속여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악령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혼란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한번 혼미해지거나 그렇게 되면 그런 일들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은 급해요. 마음이. 적이 쳐들어와서 그동안 자기들이 치러본 적도 없는 큰 전쟁을 치르게 된 거잖아요. 과거에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는 엘라 골짜기라고 한 지역에서 있던 전쟁이고 그때는 이 서부 전선, 동부 서부 관련된 전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져도 괜찮아요. 그 당시의 전쟁은. 근데 이거는 져서는 안 되는 큰 전쟁이고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건데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울은 뭐 급해서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런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데, 아니 죽은 사무엘을 어떻게 불러낼 수가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보통의 정신이라 그러면 사울이 그거 아닌 줄 알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급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점을 본다. 점을 보러 갈 수가 있나요?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없느냐. 하나님께서 점 보는 사람들은 내가 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급하면 가서 급하게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답을 찾는 분이 계세요. 제가 오늘 좀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20살 남짓 됐을 때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와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저희 어머니랑 바깥에서 막 실랑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방에서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뭐라고 부탁하는 거냐면, 자기 남편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데,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에요. 몸이 많이 안 좋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목매어 달아 죽은 사람의 그 끈 있잖아요. 그 끈을 갖다가 물에 삶아가지고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끈을 가져올 때 믿음이 좋은 남자애가 가서 그걸 가져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우리 권사님 아들이 믿음이 좋은 애니까 가서 남들 몰래 그 줄을 가져다가 나를 갖다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애한테? 권사님 그게 효과가 있겠냐고. 근데 권사님이, 사람 죽어갔는데 왜 권사님 이렇게 못됐냐고. 그거 옳은 일이든 그런 일 상관없어. 갖다만 달라. 우리는 갖다만 주면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권사님 그 심부름만 해달라. 그거 멀지도 않은 집인데, 우리 집도 거리도 멀지도 않거든요. 뭐 한 500~600m밖에 안 되는데 그거 가서 가져만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그 집에서는 정말 그게 소원이에요. 그 바깥 어르신이 몸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떻게 그거라도 먹고 살겠다고 하겠다는 건데, 그게 갖다 줘야 되는, 그 사람 힘들어도 갖다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권사님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아무튼 어머니가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돌려보냈어요. 막 화를 내시면서, 참 권사가 돼서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기도한다는 게 천모양이냐고 말이야. 사랑도 없는 게 무슨 권사냐고 막 욕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 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야 슬쩍 가서 그거 갖다가 줘라. 어떻든 간에 필요하니까 맞고 끓여 드시고 국물 내서 드시고 좀 낫게라도 해.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그런 분들은 이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게? 그거를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똑바로 해야지. 근데 영적으로 사람들이 혼미해지는 시대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 영적으로 혼미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난 정확히 본 적도 없지만 뭐 캐대헌인가 뭐 그게 뭐 코리안 무당들에 관련된 내용들이라는데, 그거에 열광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해야 되는 건지 나 잘 모르겠어요. 무당 얘기 나오고 누가 전 봤다 그러면 막 난리 피면서도 뭐 영화에 나오는 그 무당 얘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하고,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몇몇 목사님들의 성함을 거론했습니다만, 저도 참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인데 그렇게 연루된 거 보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많이 혼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많이 혼란하고, 제가 누구를 막 비난하고 폄훼하지 않으려고 하고, 목회자 얼굴에 폄훼하면 제가 제 얼굴에 침 뱉는 게 되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비난하는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인 얘기랑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함부로 머리 숙이지 마시고, 누가 막 이적을 베푼다고 거기 하지 마시고, 그거 여기 보면 이 악령의 얘기를 사울이 믿거든요. 믿을 것도 없는 일이고 사실은 그게 다 맞거든요. 지금 악령이 한 얘기가 100%다 맞아요. 무슨 하나님의 종이라고 악령 들린 사람들이 얘기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했지, 그 자기를 증언해줬다고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들의 증언은 증언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적으로 좀 깊이 좀 깨달으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유명한 목사님들이 거기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사회가 생각보다 영적인 혼미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이기도 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오로지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구원을 주심에 있어서도 천하 인간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꼭 붙잡고
영적인 혼미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악령의 세력들이 창궐하고 영적으로 혼미해지며 하나님 말씀이 흩어지는 시대라 할지라도 저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깊이 서서 인생을 주님이 뜻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